오늘은 복되어라 긍휼을 가진 자여, 복되어라 긍휼을 가진 자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 표현대로 이것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어서 그것이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니까 마치 긍휼히 여기는 것이 조건이 되어서 긍휼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문대로 하자면 제가 여러 번 설명했지만 이건 어떤 복을 받는 조건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원어도 보면은 영어로 표현하자면은 Blessed are the merciful이에요. 그러니까 복되어라 긍휼한 자여라는 이 선포예요, 선포. 그러니까 긍휼한, 자비로운이라는 이 머시풀이라는 형용사 앞에 사람을 나타내는 정관사 더가 붙어가지고 the merciful, 긍휼한 사람, 긍휼한 자여, 자비로운 사람이야, 자비로운 자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원뜻대로 보자면은 이게 긍휼을 베풀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긍휼한 자라는 것이 긍휼을 가진 자고 긍휼을 아는 자라는 그 긍휼을 그 속에 품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에게 어떤 긍휼을 베푼다는 행동이기 이전에 긍휼을 그는 아는 자고 품은 자로서 이미 복된 자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누구를 긍휼히 여김으로 해서 그것이 조건이 되어서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들을 가르쳐서 너희들은 복된 자들이다, 긍휼을 아는 자들이요 긍휼함을 입은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이미 이게 조건 이전에 그 신자의 가장 큰 특징으로서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신자라는 것은 우리가 긍휼을 그 속에 품고 있는 자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들로서 다른 사람들도 긍휼히 여기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더더욱 복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지는 그거예요. 너희가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가 아니라 이게 어떤 조건에서 이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어떤 신자의 책임과 의무이기 이전에 신자의 존재 양식으로서 우리는 긍휼을 품은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살필 것은 이 긍휼은 복받는 조건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몇 가지 설명을 할 텐데 로마서 9장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9장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251페이지에 나오네요. 같이 읽을까요? 로마서 9장 15절로 16절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라는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을 바울이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배경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용서를 구한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그 증표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의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애굽을 버린 것이 어떤 논리나 상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것이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 라고 했을 때 이 긍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영역이라는 말씀이에요. 여기 다시 본문을 보면 보세요.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긍휼을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필사적으로 어떻게 행함으로 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 긍휼이라는 게, 그죠?
그러면서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해 있는 영역이다라고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긍휼에 대해서 많이 헷갈릴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주기도문에서도 이런 류의 표현들이 좀 나오고 성경에서 이런 류의 표현들이 좀 나와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6장 12절 주기도문을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행위 구원론자들은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즉 우리가 자비와 선행과 용서와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해 주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본문을 잘못 해석한 해석입니다. 일단 원문을 보면은 여기서 죄라는 말은 이 원어가 이 죄가 아니라 빚이에요. 빚. 그러니까 우리 빚진다 하잖아요. 돈을 빌려놓고 못 갚은 것. 그런 빚에 대한 빚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믿는 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서 용서받는 죄는 죽음에 이른 죄가 아니라 그러니까 원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날마다 믿는 자들이 살아가면서 짓는 자범죄에 대한 용서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구원을 위한 죄 용서의 기도가 아니라 성숙을 위한 신앙의 날마다 자라나야 대한 성숙을 위한 죄 용서의 기도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순서 배열도 우리말과 달라요. 원문에서는 용서하소서 우리의 빚을 이렇게 탄원식으로 나와요. 팔복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 뒤에 나오는 문구가 뭐냐면 헬라어 접속사 오스인데요. 영어로 as예요. 그래서 as like as 이게 뭐예요? 동격 접속사예요. 네. 그래서 이 접속사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접속사는 모양이나 상태가 같다는 의미에서 동격을 나타내는 접속사라고요. 직역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소서 우리의 빚을 마치 as like as 우리가 우리의 빚을 또한 우리에게 빚진 자를 그들을 용서했던 것과 같은 방법과 방식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의 빚을 용서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동격이라고요. 어떤 조건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기도를 하느냐 하면은 이 기도는 구원받는 신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연인의 상태 속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과장해서 더 크게 봅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잘못은 작게 극소화해서 만들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런 말을 쓰죠. 내로남불이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게 모든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큰 세계관 중에 하나예요. 그럼 우리 신자가 가진 세계관은 어떨까요? 우리 신자는요, 예수를 믿고 거듭난 다음에 철저한 자기 부정과 겸손이 그 삶에서 따라오게 됩니다. 그 마음속에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상대의 잘못을 어떻게 보냐면은 그 잘못의 크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더 깊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상대의 잘못은 상대적으로 작게 보여진다고요. 그런 차원에서 신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용서로 말미암아 이제는 상대의 잘못에 대해서도 용서하는 자리에까지 들어간 자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품은 자로서 그 사랑을 구하며 그 용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라는 것이 이 기도문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구하는 것 그것 자체가 자연인들에게는 있을 수도 없다고요. 불신자들은 이런 기도를 하지를 않는다고요. 누구만 한다고요.
믿는 신자들에게서만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우리가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어떤 그게 조건이 돼서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행위구원론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좋은 본문으로 삼죠. 여기서도 우리가 단어 하나를 잘 집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죄가 아니라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이에요. 뭘 용서한다고요? 잘못이라고요. 헬라어 원어로 파랍토마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실책이나 과실, 허물, 넘어짐을 가지는 거예요. 하마르티아, 이게 죽음에 이르는 죄에 대한 말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읽은 말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칭의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성화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내용이 날마다 살아가면서 빚을 진 것과 같은 그런 자범죄를 지거든 날마다 하느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이었듯이 여기서도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치명적인 죄를 용서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사람들이 실수나 잘못을 범했을 때에 인간의 연약감으로 혹은 넘어졌을 때에 서로를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네가 잘못을 용서하지 않았으니까 너를 지옥에 보내겠다라는 그 말이 아니라 자식인데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부모가? 자식이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회초리를 들지요.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벌을 주든지 연단을 시키든지 어떠한 방법으로서라도 그 잘못을 깨닫게 하고 고쳐내고야 마실 것이다 라는 것이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죽여버려서 지옥에 보낸다는 말이 아니라요. 하나만 더 예를 들을까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베드로의 질문 중에 주님께 이런 질문해요. 형제가 죄를 범하였을 때 몇 번이나 더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이라도 용서해 줘야 됩니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줘라. 즉 용서라는 것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 신자라고 한다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녀된 속성으로 품고 있어야 하는 가장 기본된 성품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설명하는 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대 내려온 빚진 자를 갖다가 용서하지 않음으로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비유에서도 핵심이 뭐냐면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는 가장 고귀한 증표가 뭐냐? 그것이 바로 남을 용서하는 마음, 이 긍휼을 품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식으로 하자면 그래서 복되어라 긍휼을 가진 자여, 긍휼한 자여라고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란 이 긍휼이라는 것을 그 성령의 무기로 자기 마음속에 품고 있는 존재라고요. 실천해라, 책임을 져야 된다, 행동을 해야 된다고 보다 훨씬 크다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긍휼이 없다, 다른 말로 하면 그는 신자가 아니다, 이런 말이라고요. 그게 더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들? 긍휼을 노력해서 내가 신자가 돼야 된다가 아니라 존재적 삶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 안에 가장 많이 달라지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런저런 죄를 안 짓거나 또는 주의 일을 어떤 열심을 품고 행한다거나 하는 것 이전에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신의 고귀한 성품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신자가 된 특징이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팔복식으로 하자면 애통한 마음이라든가 심령의 가난함이라든가 온유함이라든가 의에 지르고 목마른다든가 화평케 하는 것이라든가
마음의 청결이라든가 오늘 본문처럼 국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고 활동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로서 점점점 더 열매 맺고 자라나게 되는 것이 신자랍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팔복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신자들의 복된 상태를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과연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팔복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배워갈 때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참 그리스도인의 자화상들이 그려져야 합니다. 신자란 이런 존재구나라는 그런 그림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이런 모습들이 자신의 삶과 연결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들어와 있어야 된다고요. 신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내가 변화된 사람이 돼 있어야 된다고요. 인격적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고요. 성질 다 내고 사는 인간은 신자가 아니라고요. 교회 나온다고 신자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제사가 아니라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고 긍휼을 원하신다고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천국 만만하게 가는 곳 아니라고요. 여러분, 나는 천국 티켓 따놨다? 하나님 앞에 섰는데 철로역정 보세요. 무지가 천국 앞에 딱 들어갔어. 천국 문에 앞에 딱 섰어. 무지라는 그 존재가. 크리스찬은 들어갔잖아, 천국에. 그래서 지도 들어갈 줄 알았다니까. 근데 천국 문 앞에서 천사가 끌어가지고 지옥으로 보내버리더라니까. 자기는 천국으로 들어갈 줄 알았는데. 천국 문 앞에서도 지옥으로 가는 길이 있더라고요. 두 번째, 긍휼의 정의랍니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엘레오스 형용사로 엘레몬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애통, 슬픔, 자비, 은혜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헤세드, 자비와 은혜 이런 말로 긍휼이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긍휼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그냥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안 될 거고 여기거나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런 것. 그래서 쉽게 심퍼시라고 하죠. 동정하는 것, 동정의 마음을 품는 것. 물론 엘레오스에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늘 성경의 단어들은 그것보다 좀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엘레오스라는 말에도 이것보다 좀 더 넓은 의미를 가집니다. 이 말은 무슨 우월한 차원에서 열등한 자를 향한 동정심이나 측은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아니면 지옥의 형벌을 받을 형벌밖에 받을 것이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신자가 자신이 처한 입장을 제대로 인식한 것과 같은 심정과 마음으로 상대방이 처한 입장을 인식하는 거라고요. 너나 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모두 멸망받을 진노의 자녀일 뿐이라는 것을 철저히 공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팔복 속에서 긍휼을 해석하자면 긍휼은 앞에서 나오고 있는 우리 신자의 마음속에 담고 있는 이런 심령의 가난이라든가 애통함이라든가 온유, 의에 줄이고 목마름과 함께 나타나는 신자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무력함과 부족함 앞에서 그분의 구원을 자각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그런 신자된 자각으로 역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예수 없으면 나는 다른 방법이 없구나를 깨달은 자가 자신의 그 신자된 자각을 가지고 이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그 마음을 그대로 이웃을 향해 가지고 나가는 것이 긍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긍휼의 핵심을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정의하려고 합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로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긍휼한 마음으로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고 구원하려는 마음을 품는 것이 긍휼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긍휼한 마음이란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이미 느끼고 깨닫게 된 한 영혼이
이전에 구원받기 전에 잃어버렸던 양이었을 때 자신의 상태를 떠올리면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향하여 동일한 긍휼한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긍휼을 크게 구약과 신약에서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처참한 자리에 있었는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가 긍휼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남에게 손가락질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먼저 구약에 나오는 호세아서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볼게요. 호세아서, 구약 성경 호세아 2장 23절. 호세아 2장 23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1259페이지예요. 1259페이지. 대충 그쪽 펴시면 호세아서가 나와요. 1259페이지. 구약 성경. 좀 어려운데 그래도 찾는 게 낫겠죠.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니까. 호세아서 2장 23절. 1259페이지. 말씀을 찾는 동안에 잠깐 배경 설명을 드리자면 이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인 호세아가 이 북이스라엘의 전적인 타락과 폐역에 대한 고발과 더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대한 것을 노래하고 있는 그런 성경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2장 23절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는가가 나와 있는데요. 이들은 원래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였다는 거예요. 그들을 긍휼히 여겼다고요. 내 백성 아니었던 자들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에서 보면은 이 호세아의 줄거리가 뭐죠? 이 호세아를 통해 가지고 창녀였던 고멜을 아내로 삼아서 자식을 낳고 살라는 거예요. 가정을 이루고. 그래서 호세아가 이 고멜을, 창녀였던 고멜을 자기 아내로 받아들이고 자식을 낳고 살죠. 그런데도 또 자식을 낳고 또 도망가죠. 그런데 또 잡아오라는 게 아니죠. 또 찾아오라는 거예요. 죄악으로 자꾸 빠지는데도. 그래서 호세아에서 보면은 이 고멜과 호세아가 낳은 세 자녀의 이름이 뭐냐면 첫째가 이스루엘, 하나님이 흩으셨다 이런 뜻이에요. 둘째가 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셋째가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실력으로나 자격으로나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 없다 전혀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셔서 포기하지 않고 긍휼을 베푸시고 자녀로 삼으시고 백성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자, 호세아서 11장 호세아서 11장 7절 말씀 한번 읽읍시다. 호세아서 11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들에게 말하시는지 보십시오. 호세아서 11장 7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보세요. 이 백성들은요 어떤 자들이었냐면은 이들은 결심하고 나서 끝끝내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로 한 명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이 끝끝내 하나도 없었다. 그들 중에는 하나님 찾는 자들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8절 시작. 에브라임이요. 여기서 에브라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어떤 그 애칭이에요. 읽읍시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너를 어찌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을지라도 그들을 아드마나 스보임같이 놓아두지 않겠다라고요. 아드마나 스보임은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함께 멸망했던 도시들입니다.
이 멸망했던 도시들처럼 너희들을 그냥 그렇게 멸망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죠? 마지막에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기가 막힌 말씀이죠. 니들의 행위나 니들의 패역이나 니들의 불순종과는 상관없이 그럴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향한 나의 긍휼을, 사랑을 놓지 않겠다. 어느 정도로? 내 마음의 긍휼이 불붙어서 타올라서 너희들을 반드시 구원한 자리로 이끌어 가겠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계시다고요. 절로 역정해 보면은 이제 이 순례자인 크리스찬이 해석자의 집에 갔잖아요. 거기 속에서 이 한 방에 들어가서 거실에서 벽난로에 불이 막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거기다가 물을 붓고 있습니다. 막이라는 거예요. 불을 꺼뜨리려고 하는 거. 근데 불이 안 꺼지는 거죠. 자세히 보니까 반대편에서 다른 사람이 거기다가 기름을 붓고 있더라고요. 기름을 붓는 이는 예수님. 그래서 해석자가 그걸 해석해 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이 벽난로는 마음의 은혜의 불이라고요. 이 은혜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마귀는 계속 거기다가 찬물을 끼얹어서 그 불을 끌려고 하지만 옆에서 예수님께서는 계속 기름을 부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은혜의 불을 꺼지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를 어떻게 했는가요? 도와주신다고요. 여러분, 내가 잘나서 은혜의 불이 꺼지지 않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평생 창녀짓만 하던 고멜처럼 우리 속에 의롭거나 거룩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 욕심을 쫓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안아주시는 그 사랑이라는 겁니다. 아멘? 이 구약의 대표적인 긍휼을 봤으니까 신약에 나오는 대표적인 긍휼에 대한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은 다 아시죠? 누가복음 10장 29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죠. 누가복음 10장 29절부터 37절까지 본문이 좀 길어요. 그래도 쭉 다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누가복음 신약성경 110페이지 10장 29절에서 37절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며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마지막에 나오는 이르되 37절에 자비를 베푼 자이니다 할 때 이 자비가 엘레오스, 긍휼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비유에서 질문이, 이 율법사가 하는 질문이 예수께 여짜오되 29절에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는 자신의 이웃에 대한 범위와 범주를 정해달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웃은, 내 이웃은 누구라는 거예요. 네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37절, 36절, 7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웃은 네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는 자가 이웃이라는 거예요. 지고 강도 만난 이웃 앞에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는데 그냥 다 지나갔습니다. 왜 그들이 그냥 지나갔는가 하면은 여기에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들은 율법에서 나오는 교훈 가운데 어떤 시체든지 만지면 부정하게 되는 것 때문에 시체를 못 만지게 되세요. 그래서 부정한 자가 되기 때문에 제사도 지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부정한 사람을 만질 수 없었다라는 매우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그 길을 그냥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예수님께서 왜 하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두 부류의 사람이 나왔죠? 그냥 지나간 사람, 제사장을 뽑았고 레위인을 뽑았냐면은 이들이 가장 하나님 앞에 대표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꼬집으시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국률이지 제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왜 이것을 모르느냐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누누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죄인을 구원하러 왔지 의인을 구원하러 온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스스로가 다 의인이라고 떠들면서 제사는 그렇게 열심히 지내면서 정작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 국률 하나도 실천하지 못하면서 무슨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다고 그러느냐. 너희들이 제사를 지낸다는 신앙 명분으로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국률을 다 내팽겨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에게는 하나님도 없고 이웃도 없지 않느냐. 누가 너의 하나님이고 누가 너의 이웃이 될 수 있느냐 이 지적을 하십니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너희는 내가 너에게 먼저 베풀어 보여줬던 이 국률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야 한다. 너희가 남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런 우월감이라든가 알량한 자랑 따위로는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국률을 베풀 수도 없다. 하나님 아직도 저는 하나님의 국률이 더 필요한데요. 하나님의 국률을 더 입어야겠는데요.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로부터 이미 충분한 국률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만약 국률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너희들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너희 대신 죽음으로 인해서 너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낸 그 날부터 너희를 영원한 멸망길에서 건져낸 그 날부터 너희들은 이 세상의 어떤 자들도 받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과 긍휼을 벌써 입은 자들이다 라는 거죠. 그걸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 탕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해서 다시 감옥에 갇히고 말았던 어리석은 종처럼 되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상급 이야기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상급을 얘기했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급은 분명히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내적인 은혜의 복입니다. 절대로 세상적인 복이 아닙니다. 먼저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상급은 언제나 과거적이고 현재적이고 미래적인 보상으로 우리에게 따라오죠. 과거적으로 보자면 우리는 그분의 긍휼히 여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현재적으로 보자면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는 그 자비로운 눈길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을 입으면서 날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큽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찮은 식물조차도 계속해서 사랑한다 그렇게 말하고 키우면 그 식물이 더욱더 풍성하고 아름답게 잘 자라납니다. 이건 과학적인 겁니다. 그런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날마다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때는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쏟아부어주고 계시다고요. 지금 이 시간에도. 뭘 바라세요? 뭘 바라세요? 여러분. 부귀영화를 바라십니까? 입신양면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 그딴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내 새끼들만 잘 자라게 해주세요. 욕심 버리세요. 여러분들이 해서 변화될 게 하나도 없다고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고요. 인간의 썩은 마음을 누가 고치냐고요. 하나님이 고치죠.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여러분들, 내가 남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조차도 보세요. 하나님, 내가 좀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긍휼이 없는데 뭐 남한테 긍휼을 왜 베퍼? 그건 가식이지, 위선이지, 외식이지. 긍휼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라고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긍휼한 마음을 주셔서 그 주신 마음 가지고 자발적으로 우러나와서 기쁨으로 베풀어지는 마음이 긍휼이라고요. 열매로 나무를 안다고요, 여러분. 열매. 왜 열매가 없는데 자꾸 나는 괜찮다 그래요? 아니라고요. 물론 겨울에는 아직 열매가 없겠죠. 그러나 사과나무는 겨울에도 사과나무인 거예요. 배나무는 겨울에도 배나무고. 하나님이 긍휼의 불씨는 내 안에 있다고요. 그걸 가지고 나누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한테 긍휼을 안 주시는데 억지로 노력하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달라고 기도하시라고. 차라리 긍휼한 마음, 내가 긍휼이 그래서 저절로 생겨나야 된다고요. 마지막 미래적 보상은 뭐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분의 자녀라는 표로서 그분의 긍휼을 다시 입고 우리가 이 땅에서 허물 많고 하나님을 믿음에도 연약함으로 쓰러지고 잘못을 범하고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다 덮어주시고 천국으로 보내주시는 그 긍휼이 있다고요. 이게 미래적 보상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긍휼을 입은 자들로서 우리가 받고 누리는 그 긍휼을 더욱더 가족과 이웃과 주위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긍휼을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